네,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좀 누가 잠깐 소통에 장애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했을 때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에 육신돼서 인간의 몸으로 입게 해서 오시는 그런 모든 행동에 번거로움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합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려서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우리는 그 씨를 받아들일 영적인 그 준비와 열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하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준비와 열림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씨 뿌리는 결실을 맺는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 안에 본래 내재되어 있었던 우리는 죽어 있어서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좋은 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한 땅의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그 좋은 땅을 알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내주하시고 창세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씨를 보내서 이 좋은 땅과 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땅도 하나님의 뜻이신 그리스도고 씨를 뿌리는 그 씨앗과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땅의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말씀을 못 듣는 정신 상태라서 처음에는 길가였다가 그 정신 상태를 넘어서면 돌밭으로 넘어가고 그 돌밭에서 넘어가면 가시떨기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 좋은 땅을 이해하는 이유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밭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좋은 땅이 되어지는 맥락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 좋은 땅을 우리의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죽음의 결과물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마음 상태를 개간해가지고 곧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내서 결실을 맺는 노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본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상태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해석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건데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생명의 열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좋은 땅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자, 길가 나오고 돌밭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어떤 부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사망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또 과정으로 느끼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고 쳐나가서 좋은 땅을 발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말씀의 본질을 보는 해석의 눈들을 가로막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씀을 본질과 원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눈돌림의 인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솔직히 어렵지가 않죠. 우리 안에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신 좋은 땅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합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고 우리한테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래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캐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캐내듯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아들 비유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 뭐 저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1절 말씀에 등장하는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좀 이 비유는 좀 약간 뜬금없는 비유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 스토리에서 보면. 그런데 딱 이게 튀어나와요. 뭐냐? 너희 생각을 물어요, 제자들이.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말하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안 갔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일하지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습니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일단은 번역이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원문을 보면은 여기 28절에 맏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가겠다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바뀌었어요. 뭐냐? 28절에 첫째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첫째 아들이 못 갑니다라고 했는데 반성하고 갔다고 돼 있고요. 30절에 둘째 아들이 반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왜 여기서 번역을 바꿨을까요? 31절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31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31절 후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세리와 창녀를 이때 사람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 맏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둘째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간파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도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첫째 아들이고 이방 백성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화가 만연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변한 사람들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가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로잡잖아요. 이면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첫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파격적으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첫째 아들은 육신과 혈통의 족보의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자들, 곧 자신의 세리와 창녀됨을 깨달은 자들이 첫째 아들이다라는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번역 성경은 이제 세리와 창녀들이 나오니까 이거 둘째 아들을 높이는 거구나라고 해서 번역을 바꿔버린 거죠. 자, 이런 심각한 오류들이 사실은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비일미지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요거를 바로 잡은 거고, 자, 그리고 이 뜻에 대한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것은 첫째 아들이 못 갑니다 했는데 갔고,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은 첫째 아들이 이면적 유대인, 둘째 아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형식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스스로 둘째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으뜸 삼아 주시는 첫째의 개념은 우리의 행위와 공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발견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예수님 생각하시는 프로토스 첫째의 개념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볼게요. 첫째 아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29절에 가겠습니다 하더니 번역이 바뀌니까 좀 되게 복잡하네. 네, 자,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자, 30절의 말이 29절로 지금 바뀌는 거죠.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자, 한글 번역은 싫습니다 하는데 뉘우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우델로 휘테론 데 메타멜레데이스 아펠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델로, 주님, 아니 아버지, 저는 우델로, 뜻이 없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제 안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뜻, 어떤 기술, 능력, 콘텐츠,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고백은 맞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깨우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고백은 상당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넬로,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모릅니다. 당신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 고백이 어떤 촉발점이 되어서 뜻이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메타멜레데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타멜레데이스가 뭐냐 하면 회개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켜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되어진다, 마음이 돌이켜진다라는 게 우리 마음가짐의 회개와 후회와 반성이 아니죠. 자, 뜻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제 안에는 제 의지와 행동으로는 당신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였더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 갈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게 맥락을 완전히 다르게 해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이제 원어를 밝혀드리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고 큐리에 카이 우크 아펠덴. 자, 이건 해석을 좀 해볼까요? 에고 큐리에라는 단어가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이 큐리에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이 파테르 뭐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에고 큐리에라는 말을 써요.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주님, 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행동일 때 이런 1인칭 그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에고 퀴리에. 나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호칭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먼저 부를 때 28절에서 테크논이라고 불러요. 테크논이란 단어가요, 장성한 아들을 부를 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어린아이를 부를 때 테크논이라는 게 헬라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은 딱 힘을 주면서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퀴리에.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주님이라는 뜻은요, 상대방을 높이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호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대통령을 알아, 뭐 유명한 국회의원을 알아, 유명한 연예인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용법이 헬라어 기법에서는 퀴리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테크논이라고 해서 되게 다정한 호칭을 쓰는데, 이 둘째 아들은 무게를 딱 잡고 주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존감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감.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감도 사실 아니죠. 자기의 의지와 행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안 떠나요. 자,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까 첫째 아들은 뜻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서 떠나요. 떠난다는 거는 이 땅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땅에 더 이상 머리를 둘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동이 아펠덴, 떠나는 행동인데, 둘째 아들은 절대로 안 떠나죠. 왜냐? 이미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 사람이 과연 땅을 떠날까요?
말은 떠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안 떠나죠. 그래서 우크 아벨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